이런 재미있는 상상력을 가지고 만들어진 아이들용의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 중에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 영화가 있어요. 영화의 배경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한 섬에서 그 섬에서 나는 음식이라고는 그 생선 정어리밖에 없는데 한 젊은 과학자가 이제 기계를 하나 발명을 한 것입니다. 물을 넣으면 그 물이 자기가 원하는 음식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화니까 가능한 거죠. 그런 슈퍼 음식 변환 기계를 이제 이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온 섬 사람들 앞에서 이제 실험을 하고 시연을 보이려고 하는데 그만 사고가 난 거죠. 이게 너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이 기계가 그냥 하늘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과학자가 내가 실패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하늘에서 햄버거가 비같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핫도그가 내려오고 와플이 내려오고 뭐 치킨이 내려오고 아이스크림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평소에 마음속에 동경만 하고 있었고 먹어보지 못했던 그런 음식들이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특히 그 섬의 여자분들이 얼마나 편했겠어요. 끼니 때마다 이 가족 식사 걱정을 해야 되는데 손만 탁 벌리고 있으면 이제 이 손에 내가 먹고 싶은 음식들이 척척 들리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영화가 나중에 가면 이 구름 속에 있는 기계가 이제 오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갑자기 집채만한 도너츠가 막 떨어지고 사람만한 핫도그가 막 떨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이 부서지고 사람이 다치고 이 재앙으로 이제 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과학자가 우여곡절 끝에 그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구름 속에 숨겨져 있던 슈퍼 음식 복제 기계를 파괴하고 이제 다시 섬에 평화가 찾아왔다. 뭐 이런 게 그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얼마나 우습고 얼마나 그냥 상상력으로 충만한 것 같은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서나 일어날 것 같은 이야기냐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니까 마치 어린아이들의 상상력 속에서나 일어날 것 같은, 동화에서나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일이 성경에도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듣고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것이 기적이라고도 잘 생각하지 않는 만나 이야기입니다. 만나 이야기. 하나님께서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도 매일 먹을 만큼의 정확한 분량의 양식을 어김없이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공급이 됩니까? 하늘로부터 그냥 음식이 내려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만나가 처음에 어떻게 내리게 되었는가 설명해 주고 있는 출애굽기의 이야기에 함께 좀 주의를 기울여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위로의 말씀으로 또 소망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듣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파라다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곧바로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맞닥뜨리게 된 첫 장소는 광야였습니다. 광야. 척박한 땅이었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넉넉치 않은 광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있는 16장에 바로 전장 15장은 이스라엘 온 회중의 우렁찬 찬양 소리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사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바닷가에 모여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해도 은혜가 되는데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막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나니까 이제 또 다른 특별 찬양이 딱 이어지는 거예요. 미리암과 온 여인들이 탬버린을 들고 나와가지고요, 또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게 특별 찬양이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5장 21절에 그 찬양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찬양의 고백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3일 후입니다. 3일 후에 백성들의 이러한 감격스러운 찬양이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물 때문이었습니다. 물. 거의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데리고 나온 수많은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무리들이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하고 여행을 하다가 한 오아시스를 광야에서 발견했어요. 얼마나 많은 기대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오아시스로 달려갔는데 그곳에 있는 물이 먹지 못할 물이었습니다. 쓴 물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슨 물을 먹겠는가,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 물을 사람들이 먹을 만한 물, 단물로 바꿔주신 것이죠. 그래서 15장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으로 시작했다가 원망으로 이어져서 그 원망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으로 15장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이 되는 16장은 그로부터 한 이제 2달 남짓 시간이 흐른 뒤에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좀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전보다 더 강력한 불만을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토로를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번에는 먹는 것 때문이었죠. 먹는 것. 자, 우리가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죽게 하는도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렇죠, 이게 보통 배가 고팠 게 아닌 거죠.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불평과 불만이 입에 밴 것도 있습니다만 이제 막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한 2달여를 지나는 동안에 제대로 먹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 수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그런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본질은요, 하루하루 한 번도 걸어간 적이 없는 미답지를 걷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내일을 미리 살아본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는지 미리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사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들을 맞이하다 보면 우리는 인생 가운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불쑥불쑥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걷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목이 몹시 마르기도 하고 배가 엄청나게 고파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우리 인생의 여정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망과 불평이 마음속에 늘 배어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출애굽기 이야기를 읽다가 그런 질문 던져보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그야말로 초토화시키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해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비롯해가지고요, 세상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주일학교 시절부터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별로 감동적으로 와닿지 않는데요, 올 12월 달에, 이제 올해입니다. 올 12월 달에 모세라고 하는 영화가 나온대요. 한번 꼭 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크게 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표현할지 말이죠. 사실 엄청난 거죠. 바다가 갈라지고 수백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그 바다 사이를 마른 땅같이 건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치 거짓말처럼 그 뒤를 따라서 애굽 군대가 들어왔을 때는요, 바다가 다 닫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멋지게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서 겨우 광야로 인도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냥 옮겨주실 만한 능력이 하나님께 없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 좀 궁상맞아 보이잖아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광야의 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적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분명한 목적을 이루는 훈련의 장소가 광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을 경험하긴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법은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지난 440년 동안 거의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의 온 존재를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사실 아직 배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도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성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가나안을 이야기합니다. 풍요로운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 땅에 비해서는요, 가나안 땅이 비옥한 땅이라고 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도 없는 땅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비옥하고 가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이집트였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면 항상 이집트의 대명사로 사용됐죠. 민수기에도 여러 차례 그런 증거들이 포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더군다나 그곳에는요, 집이 잘 청소돼 가지고 들어가서 살기만 되면 되는 땅이 아니라 그랬죠. 이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갈 생각이 없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살아 있었고요, 거기서 이방신을 섬기며 문화를 일구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해야 되는 일은 그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곳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결단코 살아갈 수 없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광야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훈련장이 있잖아요. 그 훈련장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만나의 기적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제가 끝까지 읽진 않았습니다만 16장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참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양식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하늘에서 이제 양식이 내려오는데요. 사실은 메뉴가 두 가지였습니다. 메뉴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만나고 다른 하나는 메추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뒷부분에 보면 그 자세하게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사실 이 메추라기는요, 이후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더 이상 공급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추라기의 공급은 한시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끊겼는지는 모르지만 메추라기는 곧 끊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이 사건 이후에 한 2년 정도 시간이 더 흘러서 비슷한 사건이 하나가 발생하는데 민수기 11장에 기록이 됩니다. 거기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는데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고기를 못 먹어서 힘이 없다, 기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고기를 보내주시죠? 그때도 메추라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랫동안 메추라기를 못 먹은 겁니다. 그때는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재앙이 함께 따라오죠. 그러니까 이 메추라기라고 하는 것은 조금 한시적인 음식이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만나는 다릅니다. 만나는 좀 달라요. 만나는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음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40년 동안 끊이지 않고 매일 먹는 주식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16장 전체를 보면 메뉴는 두 가지가 분명한데 이제 메추라기에 대한 이야기보다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상세하고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만나가 왜 중요합니까? 도대체 만나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이 만나가 중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만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만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돌보아 주시는가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물이었던지 아니면 음식이었던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았을 때 그 불평은 사실 하나로 집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왜 우리를 안 돌봐주세요? 이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놓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 놓고 나서는 왜 손 놓고 계십니까? 우리를 왜 돌보아 주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를 케어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평의 이제 공통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보아 주시는데 어떻게 돌보아 주십니까? 매일 매일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4절의 중간쯤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죠.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이게 원문을 그대로 사실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빵으로 비를 내리리니. 이런 말입니다. 빵으로 비를, 그러니까 빵이 비처럼 내린다는 거죠. 하늘에서 음식이 내리면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하늘에서 마치 비처럼 음식이 내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양식 공급 방법이죠. 누가 그 전에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늘에서 음식이 매일 내리는 거예요. 매일 자신의 텐트를 열고 나가면은요, 늘 밥상이 차려져 있어요. 40년 동안 매일 아침. 놀랍죠? 우리 여자분들께서 상당히 부러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비한 양식을 한 번의 오작동이나 실수 없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신다, 케어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어디냐고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양식의 만나는 또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케어해 주시는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사실 이 만나는 거꾸로도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시험하는 장치도 바로 만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에 4절과 5절을 보시면요, 이 만나를 주시는 것과 관련해서 아주 독특한 규정이 함께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하시면서 한번 4절과 5절을 우리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만나를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차려주시는 밥상을 감사함으로 받아 먹을 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주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를 기억해야 했어요. 이 만나를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주워 먹으면서 이제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 만나를 주신 목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던 창조 때부터 주셨던 하나의 놀라운 계명, 율법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을 이 율법과 이렇게 딱 맞물려 가지고 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굉장히 기계적으로 피지컬리 그렇게 만들어져 버리셨어요. 매일매일 하루 먹을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면 됩니다. 그런데 만나가 안 내려오는 날이 있는 거예요. 피지컬리 만나가 아예 딱 멈추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죠. 놀랍게도 그 전날은요, 이틀치를 거두어도 남겨놓아도 썩지가 않는 거예요. 평소에는 다 썩어서 없어졌거든요. 더 많이 거두고 그러면은 그건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안식일의 율법을, 안식일의 계명을 이 만나 사건과 함께 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광야 40년 동안에 말씀을 따라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워 먹으면서, 그리고 6번째 날에는 이틀치를 거두고 안식일에는 만나가 안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그들이 고백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 인생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못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내 인생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하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를 놓고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광야를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크고 가장 확실한 은혜의 방편이 사실 이 만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바로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만나를 내려주셨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각자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다가도 곧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만나게 되는 마라와 같은
이 쓴 물의 경험 때문에 마음 아팠던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때로 광야의 길이 너무 거칠고 너무 힘들어서 정말 내가 목마르고 배고픈 시기를 지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되지는 않으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목적,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채우시고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그냥 고아와 같이 이 땅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오작동하지 않으시고 만나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서 보면 그 만나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매일 아침 만나를 주워 먹으면서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고 불만했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요, 광야 학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적으로 잘 통과했겠습니까? 실패했겠습니까? 사실은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학교를 실패했어요. 사실 이 이야기가 광야 40년만이 아니고요, 그 이후를 넘어가서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전체 관통하는 일맥상통하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끝없는 신실하심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을 결단코 멈추실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케어해 주시는 것, 돌보아 주시는 것을 포기하실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케어해 주십니까? 구약의 만나가 그저 그림자처럼 바라만 보았던 온전한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 참된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늘로부터 내리는 참된 떡이다, 온전한 떡이다, 온전한 만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보살펴 주시되 얼마나 끝까지 보살펴 주시는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저희가 참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으로 저에게 권면을 해줍니다. 로마서 8장 32절 저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만나를 주시다가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아예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영원한 기업, 썩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인생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 두렵고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낱낱이 아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선한 방편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송